반절과 합독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다 함께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0년 경자년이 저물고 이제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맞는 새해의 의미를 바로 새겨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드리며 전폭을 주님의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2020년 경자년 한 해를 무사하게 잘 보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경자년이 저물고 이제 2021년이 신축년이라 그래요. 소해인데 신축년 새해가 지금 이제 20분도 안 남았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하루 정말 주님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살아왔던 2020년 한 해를 좀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되짚어보면서 어떤 때는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슬펐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팠던 순간들이 있었고 괴로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반대로는 정말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 감사했던 순간 이런 순간들도 되새겨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슬펐던 기억보다 그런 시간들보다 훨씬 더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저는 제가 믿기는 아마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물론 힘들었던 시간, 슬펐던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괴로운 시간이 있었겠지만 그런 시간보다 훨씬 더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소중한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 성도님들께서 우리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저처럼 잠시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저처럼 잠시 저무는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그 기쁘고 행복했던 그리고 감사했던 순간들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종을 치면 1분간만 조용히 건반의 반주를 들으시면서 눈을 감으시고 지난 한 해를 추억하시는데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슬펐던 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만 그런 것보다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만 좀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2020년 한 해가 참 많은 곡절도 있고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러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던 순간들은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래서 정말 너무 즐거웠던 기뻤던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묵상을 하면 정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그때 그 행복했던 그런 감각들 그런 어떤 것들을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그 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감격스럽고 좋았던 건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에 그렇게 물론 뭐 육신의 신생아가 태어나서 저에게 또 기쁨과 감격을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지만 그것도 그렇거니와 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정말 남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우리 교회 일원으로 우리가 만나게 된다고 하면 그 기쁨과 감격, 그 행복,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2020년 특히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은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건 산 게 아니라 버틴 거다. 그냥 어떻게 견딘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2021년에도 이 코로나 상황은 그렇게 쉽게 가셔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만 맞으면 당장 백신 맞는 순간부터 이제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거는 백신입니다. 이게 면역 체계가 전 사회적으로 면역 체계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한 60, 70%가 이 백신 그것도 이제 아무 하자가 없이 효과가 있는 백신을 맞아야 그렇게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코로나와 이제 멀어지는 그래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마 2021년에도 우리는 마스크와 함께 그렇게 지나가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맞으면서 정말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020년을 돌아보면서 기뻤던 일, 행복했던 일 중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제가 그렇게 2020년을 이렇게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가슴 아팠던 일, 슬펐던 일, 정말 이 충격적인 어떤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것들보다 더 2020년을 기쁨으로 또 행복함으로 감사함으로 추억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뭐 잘나서라든가 뭐 제가 특출나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아산 참믿음교회 믿음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2020년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2021년에도 우리가 함께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합치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고 지혜를 합친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순간들이 더 많이 증폭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내가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와 함께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정말 그 우리 비대면으로도 마음이 팍팍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2021년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한 주 다 끝났잖아요. 자리가 없나?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나 생각을 하다가 시편 24편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찬양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바로 그 찬양의
모티브가 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 시의 상황은 특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드리면서 드렸던 찬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뭔가 하면 그 성막의 요소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법궤예요. 출애굽기 25장 20절로 22절 우리가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받들어있습니다. 시작.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주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자, 이게 법궤예요. 법궤는 이 궤가 있고 이게 직사각형의 궤인데 궤가 있고 그 위를 속죄판이라고 하는 그룹 천사 둘이 서로 날개를 서로 맞대면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형상이 그려진 게 이 속죄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이거든요. 요 뚜껑까지 합쳐서 요거를 이제 법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는 여기 지금 우리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에는 증거판만 들어있는데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거기에 두 가지 물건이 더 들어가죠. 이렇게 증거판, 깨진 증거판입니다. 그 깨진 돌비가 들어있고 이게 증거판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게 뭔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렇게 이 물건들이 들어있다. 이제 이렇게 이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법궤인데 그렇게 해서 있는 그 속죄 그 뚜껑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그 그룹들의 그 천사들의 그런 조각물이 있는 그것까지 해서 이게 법궤인데 이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법궤에는 많은 이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4장에서 엘리 제사장,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좀 불리해 보이니까 그 전쟁을 이겨볼 심산으로 이 법궤를 끌고 나갔어요. 끌고 나갔다가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고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뺏기면서 그날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이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또 홈니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하고 있었는데 남편 죽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아기를 낳긴 낳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죽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 법궤가 블레셋에게 잠시 동안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전쟁에 승리하고 이걸 전리품을 얻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에 계속적으로 재앙이 닥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옮겨가 보는데 그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 재앙을 견디다 못한 블레셋이 스스로 법궤를 베세메스로 올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사무엘상 6장 12절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암소들은 베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베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아멘.
자, 요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게 암소예요. 특히 암소, 어떤 암소인가 하면 새끼를 키우고 있는,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암소입니다. 그런 암소를 2마리를 고른 거예요. 그리고 새끼들은 우리에 그냥 잡아놓고 있고, 그러면 이게 어미소는 절대 새끼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 법궤가 하나님의 상징이고,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이걸 올려놨을 때 똑바로 벳세메스로 가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고, 그런데 그 소들이 그 송아지들 때문에, 자기 새끼들 때문에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울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 암소들이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암소들이 자기 새끼를 뒤에다 놓고 그래서 우는 거예요. 이 암소가 음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울면서도 곧장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거죠. 그걸 보고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여러분, 이건 어쩌면 2021년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명을 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교회 일원이 되면 모두가 다 정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전달해 주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인 많은 그런 어떤 걸림들이 있겠죠. 어떤 우리 안에 내면의 연약함 같은 그런 것들도 우리의 사역을 좀 방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말 이 말 못하는 짐승인 이 소들도, 암소들도 하나님의 사명, 그 법궤가 그 수레에 얹혀지니까 그 일을 위해서 새끼를 뒤에 두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길로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2021년에 정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찬민은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렇게 이제 벳세메스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올라갔어요. 그걸 보고 이제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벳세메스에 처음에 왔다가 그 다음에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자, 요게 사무엘상 6장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법궤 얘기가 안 나와요. 쭉 이제 침묵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사무엘하에 가면 사무엘하 5장에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지요. 그가 그 전에 한 7년 정도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7년이 지나고 유다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왕이 되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뭔가 하면 다윗이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끌어서 들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옮겨놓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사무엘하 6장 12절로 19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사무엘하 6장 12절 19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가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잠깐만요. 자, 이제 202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살았던 2020년은 이제 영원히 우리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제 우리는 2021년 순간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정말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붙잡고 진리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 그렇게 아까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19절 시작. 누군가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는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길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한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다가 다윗의 궤에 들려고 쳐놓은 장막안 제자리에 옮겨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자, 지금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 이제 다윗이 이걸 다윗성이라고 명칭을 하고,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는 그 왕궁이 있는 성입니다. 그 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오는 거지요. 그렇게 들여올 때 다윗이, 왕인 다윗이 먼저 이제 춤을 추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는 거지요. 그때 아마 드렸던 찬송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시편 24편에 나와 있는 그 찬양일 거예요. 자, 여기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라고 할 때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옛날 성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문이 아니고 이렇게 번쩍 들어서 올리는 그런 문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이제 그때 중세 때, 중세가 아니죠. 이때는 지금 다윗 왕 때는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주전 1000년경에 다윗이 왕으로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다 그런 문들이었죠. 이렇게 줄을 당기면 이 문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그래서 그게 마치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인 거죠. 왜 문들을 보고 머리를 들으라고 합니까? 왜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리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도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 비록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우더라도 그게 왕이 아니에요. 진짜 왕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그냥 우리들끼리 왕이라고 세운 사람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위임해서 하는 그런 형식의 왕인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2021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형태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건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을 항상 주님 가운데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항상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드리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라고 이제 다윗이 찬송을 하면서 왜 활짝 열려야 되냐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근데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영광의 왕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의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누군가 하면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 같은 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여호와가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왕을 지금 모셔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2021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2021년의 문이 활짝 열린 건 영광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우리의 임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2021년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분이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가 2021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1년을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2021년 문들이 활짝 열려서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 그거로 인해서 파장으로 인해서 경기도 힘들다 그러고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고 학교도 운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으로 들어오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도 다 하신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이 되게 하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의 사역을 이어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런 환경이나 주변의 일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으로 항상 이 기도를 합시다. 정말 찬양을 드려도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셨다. 2021년은 이제 우리가 이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이 우리와 함께 전진하면 여러분 홍해 바닷물도 갈라집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정말 이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평평해질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2021년 한 해가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그때 2019년 송구영신 때는 마스크도 안 쓰고 했잖아요. 우리 코로나 방송은 살살 나오긴 했는데 중국 우한에서 폐렴인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강 건너 딴 동네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있을 거라고 정말 1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2020년을 들어섰는데 웬걸 1월 지나고 2월 지나면서부터 이제 점점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고 마스크 쓰고 3월이 됐는데 계약을 못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쭉 겪으면서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2020년은 정말 그렇게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감사할 일, 정말 행복했던 일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하신 것만 생각해도 정말 마음이 먹먹해질 정도로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2021년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경험해봤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다 보니까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주님을 모시고 들어가면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2021년 우리 앞에 아직 많은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 전염병 코로나19의 문제가 딱 우리의 발목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주님과 함께 전진하면서 2021년을 정말 전화위복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말 화가 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능력의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2021년 첫 날에 문을 열고 한 해를 주님과 함께 계획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2020년을 마치고 2021년을 들어서면서 하나님 정말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온전히 의지하면서 이제 2021년 시작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산 참믿음교회와 거제 참믿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